우리 교회 그 석천동 성전에 1층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소바정원이라는 식당입니다. 말 그대로 소바 파는 데입니다. 소바도 팔고 돈가스도 팔고 카레도 팔고 일본식 어떤 요리를 파는데, 아무래도 같은 건물에 함께 있고 또 그 소바정원 사장님 아들이 저희 은준이하고 유치원 때부터 친구여서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도 종종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갈 때마다 사장님은 저희가 시키지도 않은 걸 막 줘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유식하게 서비스라고 그러죠. 서비스를 줘요. 근데 서비스를 그냥 요만큼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식구가 가서 먹으면 뭐 3, 4만 원도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서비스로 주신 걸 제가 계산해 보면 한 15,000원? 17,000원? 이 정도 양을 주는 거예요. 참 그걸 받을 때마다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이거 다 돈인데 뭐 이렇게 많이 주시나. 그리고 또 남으면 또 싸가요 또. 이걸 또 서비스로 준 거 배부르다고 놓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또 싸달라고 해서 싸갑니다. 또 그러면서 또 마음에 좀 뿌듯함도 있는 거예요. 뿌듯함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면 그 사장님이 서비스 줄까 안 줄까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면 아무나 서비스가 없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정창훈 목사님 소개로 왔습니다. 정창훈 목사님이 올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뭐라도 나오겠지. 조금이라도 치킨 조각 하나라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나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관계 안에 있으면 이러한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환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해요. 만족하게 해요. 그래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잘 대접해주고 영접해주고 또 환영해주면 그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한 줄 믿습니다.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교회에 오는 것 자체도 기쁘지만, 교회에 오면 다른 성도님들이 다 환영해 주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들어왔어요. 아무도 모른 채 해. 왔는지 안 왔는지 거들떠 보지도 않아. 인사도 안 해. 그러면 교회 올 맛이 뭐 이제 이런 말 죄송하죠. 나요 안 나요 솔직히. 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나오지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 뭐지? 날 왜 이렇게 돼야지? 내가 교회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저 문 앞에서부터 오셨냐고, 잘 오셨다고, 잘 지내셨냐고 막 반갑게 인사해주고 환영해주면 기분이 나빴다가도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여기 다 이제 자녀들이 크신 분들이 많지만 퇴근하고 집에 가시면 애들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있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근데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근데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집 딸들은 이렇게 하죠. 아빠 온다고. 문 앞에 나와가지고 아빠 고생하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빠 수고 많으셨어요. 이러죠. 못 보셨죠? 못 보셨으면 됐어요. 방에서 안 나와요. 저희 집도 그래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방에서 게임하느라고 왔는지 안 왔는지 인사 한마디 없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문 열고 들어왔다가도 이제 다시 닫고 나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집에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 아이들이나 아니면 배우자가 반갑게 와서 오늘도 수고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해주고 환영해주면 그 하루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피로가 그걸로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빨리 집에 오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린 다 그런 대접을 받길 원해요. 나를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럼 너무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대접만 받고 살아갑니까?
그런 환영만 받으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문전박대 당할 때도 있고 대적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무시받고 거절당하고 그럴 때 마음이 참 아프고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숙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신다는 장면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될지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 말씀이 제자들이 듣기에 별로 긍정적이지도 않고 희망적이지도 않은 말씀이었어요. 어떤 것이었어요? 너희는 매질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너희는 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곧 제자들이 앞으로 어디를 가서도 환영받지 못할 거야. 누구도 너희를 잘 영접해 주지 못할 거야.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비난받고 거부당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 지금 세상의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이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전 장소도 확보가 됐고요. 인테리어 견적도 받았고요. 또 이전 비용을 위해서 대출 이제 신청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어제 계약서를 쓰는 거였어요. 그저 금요일 날 계약 그 대출 이서하고 어제 쓰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지지난주죠.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들어가려던 곳이 오피스텔이죠. 근데 오피스텔 저는 잘 몰랐지만 그런 관리단들이 있다라 그래요. 뭐 관리소장, 이사들 이렇게 몇 명 있대요. 7명인가 8명인가.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그분들이 구청에다 민원을 넣은 거예요. 교회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가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도 변동 금지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부동산으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매도인으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용도 변경을 하면 건축사에 의뢰를 하거든요. 우리 김보지 사님이 건축사 이제 의뢰하셔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구청 갔다가 듣게 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분이 알려준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소식을 들은 거죠. 한편으로는 계약 전에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계약 전에 알아서. 그죠? 만약에 그분들이 민원을 끝까지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반대하면 사실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 현재는 이제 부동산에게 이제 요청한 상태예요. 관리단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정해 주십시오.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이러한 상황과 현실이 지금 기독교가 닥친 현실이죠. 교회 자리를 사서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요. 임대해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새. 어디 좋은 자리가 있어도요. 교회로 쓴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들어갈 때는 어디를 교회가 골라서 가는 게 아니고 교회가 가능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구입하려던 그 교회 자리, 저희가 3층인데 2층에는요 노래방도 있고요, 단란주점도 있고요, 또 1층에 식당도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안 된대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 교회의 위치가 어떻게 이 모양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까? 마치 우리나라 축구팀 대표팀처럼. 아시죠? 오늘 끝났습니다. 32강. 그래요. 완전
민심 바닥. 그죠? 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또 교회라고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왜 그렇게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일까? 여러분, 단지 그것이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이 땅의 교회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일 것이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41절 말씀 보면 그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는 예언자이고 하나는 의인입니다. 예언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보통 예언한다 그러면 앞을 미리 내다보고 알려주는 사람, 이게 예언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듣고 선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누구겠어요? 말 그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나 의인이나 그 역할은 똑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차이가 있다면 예언자는 말로서, 선포로서 전한다고 하면 의인은 그들의 삶으로, 행실로 전하는 거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귀로 듣는 어떤 강의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변화될 때도 있지만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행동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될 때도 있죠.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그런 동기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우연히 듣게 된 누군가의 간증이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운 삶, 선한 삶을 보면서 그것이 또 감동이 되는 거야.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자 라고 해서 교회에 발걸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예언자로서, 그리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와 거듭남의 은혜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맞아들이다. 개역개정에서 이 말을 영접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들인다, 영접하다, 이 말을 우리가 보통 언제 씁니까? 집에 누가 올 때? 손님이 올 때 쓰죠. 손님을 영접하다, 손님을 맞아들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맞아들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손님을 맞아들이는 의미가 합니다. 여러분, 손님은 누구예요? 왔다가 가지요. 언젠간 가요. 근데 여기서 데코마이로서의 맞아들이다, 영접하다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곧 거듭난다라는 것,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복음이 마치 우리 안에 손님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과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존재, 주인으로서 적극적이고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뭐로? 예언자로, 의인으로.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인식한다? 주님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은 성도와 교회,
성도와 기독교, 성도와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놓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삶과 행실과 모든 행동들은 나 개인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또 나를 그 세상에 보내신 분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지으면 그 죄는 여러분의 죄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죄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죄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예전에 목회할 때 성도님들 가운데 담배를 열심히 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교회에서 밥 먹으면 나가서 피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피려면 저 멀리 가서 펴라. 교회 앞에서 피지 말아라. 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저 교회는 성도가 담배 펴도 뭘 안 하는 교회네. 그래서 피지 말란 말은 못하고 안 보이는 데 가서 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늘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더라도요, 한 사람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망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 사람이 곧 전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감동적인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외국 관광객들 엄청 많이 오죠. 그죠? 여러분, 광화문이나 이런 시내 가보면 진짜 많아요, 외국 사람들. 참 감사하더라고.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찾아줘서 고맙다. 근데 일본인 2명이 우리나라에 관광 왔어요. 언니와 동생이었어요. 근데 처음 이제 인천공에 와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뭐 먹을 걸 사려고. 근데 동생이 이제 요새 무선 이어폰을 쓰니까 찾다가 동생이 이어폰을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그게 뜨끈뜨끈 굴러가더니 그 매장 내에 있는 진열대 아래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그 편의점 직원이 이제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가갔어요. 왜 그러시냐, 무슨 일이 있으시냐. 얘기했죠. 이어폰을 떨어뜨렸는데 저 진열대 위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직원이 여행객에게 잠시 뒤로 물러가 계시라고 한 다음에 그 엎드려서 진열대 밑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굴러가면 참 깊이도 들어가.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이 어떻게 했냐? 진열대를 분리합니다. 그게 다 조립식이잖아요. 다 물건 꺼내서 분리를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얼마나 또 먼지가 많겠어. 오랫동안 진열대 밑에 있었으니까. 그 먼지가 가득 쌓인 그 바닥에 자신의 손을 넣고 이어폰을 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어폰을 찾았습니다. 그 전에 일본인 관광객이 그랬대요. 괜찮으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또 사면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근데 이 직원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관광객이 자신의 SNS에다가 그 모습을 촬영해서 올렸어요. 하나 넘겨보실까요? 저거 분리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위에서 찍은 거예요. 이걸 올리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참 감사한 일이었다. 라고 올린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의 SNS 밑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립니다. 거의 일본인이었죠. 근데 그 댓글들 가운데 가장 많은 댓글들이 뭐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친절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친절은 그 편의점 직원 한 사람이 베푼 겁니다. 그런데 그 관광객뿐 아니라 수많은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그 친절함은 그 직원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친절로 다가오게 된 것이고 그것 중에 큰 감동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들은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기독교를, 그리고 예수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나의 세상에서의 삶과 행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교회를 좋게 바라볼 수 있을까? 혹시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의 선함이 덮여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기독교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불신의 대상이 됐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가장 꺼려지는 배우자의 조건 중 하나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 다른 성도 탓할 것 없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이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뜻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보며 누가 복음을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구주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하시면서 야, 너 때문에 교회를 욕먹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자는 나를 맞아들일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믿음이 부족했고 다투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회개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확장되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실수 많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벽한 존재라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았기에, 먼저 구원의 소망을 누린 자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왜 우리를 반대하는가, 왜 우리를 거부하는가 억울해하며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도,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들 바라며 저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도매급으로 욕먹는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있다 라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의 소망이, 복음의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린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통해 이 세상이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며 성령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변화될 때에, 또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지금의 세상의 인식과 시선은 분명히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이 땅 가운데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간판이 아닌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수많은 설교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먼저 바라봅니다. 하나의 말씀 성경책보다 우리의 모습을 먼저 그들은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기독교를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 정직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우리의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예언자, 의인으로 살아가는 일 잘 감당하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여전히 교회를 대적하고 거부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마침내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게 되며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